배려와 순종과 그리고 기다림의 축복. 오늘 키워드 딱 3개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이 3개를 딱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려, 순종, 기다림. 예.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룻기서를 읽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 굉장한 또한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사실 이 본문 3장을 가지고 3번 나눠야 할 텐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3장은 3달라고 나눠져 있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가 룻을, 자기 며느리 룻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순종하는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룻을 만나기 위한 보아스의 그 기다림에 대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려와 순종과 그리고 기다림, 과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조금 달리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장 전체에, 룻기서 3장 전체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미와 룻은 저기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 땅으로 왔어요. 룻은 특별히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 왔어요. 그 땡볕에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나오미 역시도 슬픈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2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며느리에 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운 거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괴로운 여자, 슬픔이 많은 여자, 그런데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더 이상 슬픔에만 딱 묶여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며느리 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며느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뭔가 정말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 축복을 주고 싶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의 출발이 안식과 축복이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내 것만 붙들고 그냥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상처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좁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가질 때 그때에 주시는 새로운 그 용기,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룻은 오늘 나오미에게 오늘 여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한 2-3개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음식도 먹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딱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룻과 보아스가 만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는 이제 타작하기 전에 주인은 항상 그 밤에 그 곡식과 같이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수확한 곡식에 거기에 이 주인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4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가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잠자는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면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 룻에게는 큰 상처고, 보아스의 이 나오미에게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 앞에 두 과부가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그 말에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자, 이 며느리 룻은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은요,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어진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룻의 순종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데, 룻이 오늘 이게 룻기의 그 저자가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다 행하니라.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다 하니라. 예. 룻은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했다.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타작마당에서 축제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보아스는 그동안 수확한 곡식을 다 수북에 쌓아놓고는요, 하인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수확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이제 밤이 깊어지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발치에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인이 거기에 누워있단 말이죠.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요, 2장 1절에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유력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 이거 봤다가는 여러분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 누구냐? 자, 9절을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루시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렇게 당신의 여종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이란 말이 우리가 히브리 말로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날개. 그냥 옷으로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호해 달라는 뜻이에요. 보호해 달라는. 당신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요, 2장 1절, 2장 12절에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날 때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내 날개 보호 아래에 있으라. 그렇게 지금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여기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 도울 자. 당신은 우리 가문의 보호자, 도울 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한 가정이 만약 어려움에 딱 빠지면은요,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가정을 도와야 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특히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연장자가 이렇게 어린 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른 표현로 말하면 룻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내 딸아 이런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여기 인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란 말은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 2, 3개월 만에 그 소문이 다 퍼져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저 며느리 대단하다. 아니 이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걸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겨우 2-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도 보았고 성실하게 가서 이삭을 줍는 모습도 보았어요.
정말로 믿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 좋은 소문이 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삶에서 좋은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데 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말은 너무너무 막 거창하게 잘하는데 삶에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맡은 자리를 참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보아스와 룻과의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인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요 룻의 청혼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질서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아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룻을 돕고 싶어요, 보아스는. 근데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 앞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하면 보아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행하는 것. 우리는 때때로 좋은 목적만 있으면 방법은 조금 어긋나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도 굉장히 선해야 하지만은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아침이 이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요 성문으로 가서 가까운 그 친족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을 이제 집으로 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라 하고 배려합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롯이 16절 17절 시작. 롯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리고 그 롯이 시어머니에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룻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보아스도 약속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룻기 3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마무리하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룻도 기다리고 있고, 나오미도 기다리고 있고, 보아스도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3가지인데요. 자, 먼저는요, 적용점인데 따라해 봅시다. 나오미의 배려입니다. 자, 아까 3가지 키워드 가운데 배려, 나오미의 배려. 나오미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며느리의 룻의 그 미래를 먼저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그리고 너가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생각하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 생각만 했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는요, 내 아픔만 바라봤던 그 눈들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남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라 말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위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대접만 받다가 이제 룻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만 묵상하다가 이제는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사람 모두가 다 남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배려가 있는 곳에 관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있는 곳에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몹시 지금 막 고난이 아니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힘들다고 계속 그냥 주눅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든데 누구를 베풀고 누구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
아픔과 고난들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배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려는 꼭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로,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힘내라고 한번 안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담의 50%는 해결된다 하잖아요. 이러한 배려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요, 환한 미소로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것만 해도 막 힘이 난다고 해요. 안부 한마디 괜찮습니까?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1순위가 배려이다. 배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냥 툭 내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 이게 배려입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내 주장은 꺾어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들어주는 것.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결국은 자신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역시 결국은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룻의 순종입니다. 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순종의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흥미로운 거는 딱 한 번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룻이. 언제인 줄 아시죠? 야, 너 네 고향으로 가라 할 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네 고향 모압 땅으로 그냥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네 신앙을 버리고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을 찾지 말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룻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 타작마당에 가서 그 잠자리에 가서 들어가라,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거기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3개월 동안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이 룻이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 어찌 보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소문이 잘못 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종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임직자, 우리 중직자 투표하고 나서 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물었어요. 못합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정말 어찌 보면은 뭔가 회의를 느꼈다 그럴까. 야,
아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회는 이제 없을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평소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평소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평소에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선 사람 큰일 앞에 순종 잘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렇게 맡겨줘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죠. 여러분, 일상에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듭니다. 룻은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무엇을 부탁하면 막 따지고 계산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그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야, 너 저기 타작마당에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 그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볼 때 룻은 순종하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룻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힘이 있어요. 순종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맡기고 싶어 해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룻은 순종하니까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끌고 보아스의 마음도 이끌고. 자, 보십시오. 룻이 뭐 특별한 재산이 있고 그에게 무슨 배경이 화려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룻은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가난한 과부로 살아갑니다. 근데 순종으로 살자 하나님이 룻을 다윗 왕가의 어떻게 해요?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그 가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부터 이런 큰 영광을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룻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요, 룻이 생각한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보상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게 유익이 된가 손해되는 거 따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내가 주님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순종의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이러한 우리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기다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기다림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기다리자. 자, 가만히 그냥 여기에 앉아 있으라. 기다리자.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나오미는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딱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신앙 버리고 그냥 풍년이 있는 그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한 나오미란 말이죠. 그 결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다림을 배우게 된 겁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 우리 청소년들 17세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어요. 바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모세 40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해봅시다. 때가 이름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했다가도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게 단순히 막 그냥 이빨 크게 깨물고 막 한번 버텨보자,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아스는 오늘 여기에 룻을 지금 당장 아내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자, 질문 드릴까요? 보아스 돈도 있고 밭도 있고 평판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남모를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나 그냥 붙잡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만나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핸디캡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약점이 있단 말이죠. 내 출신 배경도 있고 내 어떤 과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길을 못 쓰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막 주눅 들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뭔가 꽉 눌려 있어. 뭔가 남모를 핸디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형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해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아시고요, 내가 지쳐있는 내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은, 야,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했어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100%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롯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